이번 주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성취될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9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 6월 29일 주일 강단 말씀의 제목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라입니다. 우리 지난주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눴는데, 오늘은 또 한 번 기도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특별히 오늘 주제는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오늘 이 자리에 이 말씀을 들어 나온 저의 여러분의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이 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들으세요. 지금 내 상황 조건, 눈에 보이는 것에 속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말씀을 답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는 귀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본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서론적으로 말씀드릴 부분은 정말 나의 주인이 누구인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라는 주제를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주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주인이 바뀌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르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내 인생의 주인은 나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면 되고, 내가 열심히 근면성실하게 공부하고 잘 선택하면 된다고요. 좋은 집에 태어나고 결혼을 잘하고 사람을 잘 만나면 성공하고 행복할 거라고요. 근데 실제 삶은 그렇지 않죠.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세상의 흐름 따라 가버리고 불신자가 말하듯 운명사주팔자 속에 우리 인생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끌려다니죠.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원래 인간이 그런 거 아닌가? 아니라니까요. 원래 인간에겐 주인이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면서 소통하면서 인도받을 땐 행복했다니까요.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근데 창세기 3장 5절, 사단이 인간을 속이죠. 이걸 너가 먹는 순간 하나님처럼 될 수 있고 너가 너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있을 거라 속입니다. 진짜 먹었더니 주인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된 것처럼 생각했는데 사단이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반복되는 죄와 저주 속에 고생받는 인생. 히브리서 2장 15절 적혀있죠. 또 죽기를 두려워하고 일평생 메어 종로로 타는 인생이 된 이유가 주인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인이 됐어요. 불신자의 상태가 시작이 되고 아무리 노력해도 힘들 수밖에 없는 인생.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그 주인, 가짜 주인을 몰아내고 참 주인 되신 그리스도, 이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그 이름의 뜻을 아는 자에게 하나님 자녀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순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뀐 자가 됩니다. 주인 대신 하나님과 매일마다 소통하며 인도받으면 승리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구원받은 다음에도 여전히 삶이 힘들어요. 하나님 원망합니다. 바뀌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유가 뭐라고요? 아직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이 안 바뀌었어요. 아직도 내가 주인인 줄 착각해요. 내 생각대로 인생이 풀려야 행복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아직도 가짜 주인 사단에게 속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도가 자꾸 달라는 기도만 나오는 거예요. 주인 대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가 있다니까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던 말이 그 말입니다. 이번 주 말씀,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주제가 코람데오라니까요. 라틴어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생각대로 사람 앞에서 진행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를 비유로 드셨습니다. 바리새인은 성경도 많이 알고 기도도 잘해요. 세리는 당시에 완전히 매국노였습니다. 죄인 중에 죄인.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한 사람이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였다니까요.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그래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본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많이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선다. 주인을 바꾼다. 첫 번째로 영적인 눈으로 현장을 봐야 합니다. 그래서 뭘 조심해야 되죠?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는 것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건 우리의 각인뿌리 체질에 이미 뿌리 내려져 있어요.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니까요. 내가 느끼는 게 전부고 내가 들리는 게 전부라고 생각하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불신자들은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그게 다라고 생각하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5장 12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죽을 일이 와요. 죽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보이는 게 다 그거니까요. 그럼 성도는 다릅니까? 성도도 주인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면, 쉽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역사를 눈에 보이는 걸로 판단하기 시작하면 불신자와 똑같이 망가집니다. 그게 오늘 바리새인들이에요. 본문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 대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게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제일 성경 많이 알고 전도도 잘하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요? 보이는 걸로 판단하니까요. 나는 지금 말씀도 많이 알고 있고 전도도 하고 있고 내가 매일마다 기도 좀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해. 당연히 응답받을 자격이 있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본문 11절에 뭐 적혀 있죠?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들처럼 살지 않고 갖지 않고 이 세리같이 갖지 않음을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나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잖아요. 그 나가 뭐죠? 내 행위,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예수님이 이들에 대해서 하신 평가가 마태복음 23장 27절에 적혀 있습니다. 회칠한 무덤과 같다. 겉은 반짝반짝하고 너무너무 좋은데 속은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게 가득한 자. 하나님은 못 속입니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게 중요해요.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진짜 응답받기 위해서 하셔야 될 게 뭐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신경 쓰셔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뭐죠? 영적 사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그거 찾으셔야 돼요. 이유가 있다니까요. 둘째, 모든 것에 사단의 계략이 있습니다. 사단이 지금 나를 넘어뜨리고 속이려고 하는 그 전략이 있다니까요. 신기하죠? 나는 그 문제만 터지면 딱 걸려요. 화가 나. 짜증이 솟고. 말씀 절대 기억 안 나고 그거 있습니다. 속지 마세요. 그게 사단 전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이 원하시는 당연한 행동과 생각과 판단이 있습니다.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영적 사실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게 여호수아 9장 14절에 적혀 있습니다. 그 응답받은 여호수아, 최고의 지도자 여호수아가 딱 한 번 실수했는데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고 적혀 있느냐? 여호수아 9장 14절.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라고 적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 눈앞에서 실수할 짓을 해서 내가 화를 낼 수 있겠죠.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그 사람 뒤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 문제 뒤에 사단의 전략이 있다니까요. 그 사건 뒤에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게 있다니까요. 진짜 복음적이고 말씀적이고 성경적인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뭡니까? 그게 하나 앞에 서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게 다가 아니라니까요. 저 사람 왜 저러지? 내가 오늘 재수가 없다.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그게 올바른 기도요? 그게 올바른 신앙생활 아닙니까? 본론 1번의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사단의 전략,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고린도서 2장 14절 16절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모르고 어리석게 본다. 그러나 신령한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영적으로 판단한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분별하셔야 된다니까요.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뭐 하셔야 됩니까? 집중해야 돼요. 그 집중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셀입니다. 본문 13절 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가슴을 치면서 기도한 내용이 있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러분, 이 말을 그냥 보시면 안 됩니다. 세리는 당시에 가장 부자예요. 육신적으로 아무 힘든 게 없는 사람이에요. 욕은 먹지만 잘 먹고 잘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 세리가 지금 뭘 놓고 기도합니까? 자신의 영적인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응답 축복을 구하는 게 아니라 이 세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뭘 놓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하나님, 내 삶 속에 진짜 내가 속지 않도록 역사해달라. 그 기도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응답받은 인물들의 특징이 뭐냐? 모든 기도가, 간구가 달라는 기도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보여달라는 기도입니다. 알려달라는 기도라니까요. 사무엘이 대제사장 엘리가 아닌 자신에게 말씀이 계속 임하니까 사무엘이 뭘 기도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내가 지금 엄마도 없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돈 좀 주시고 잘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에요.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걸 다 내려놓고 듣겠다 하잖아요. 이게 소통입니다. 이게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는 죄인입니다. 끝이에요. 그걸로. 내 생각 아무것도 없습니다. 맞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 내게 하나님 말씀으로 답을 주십시오. 그거예요.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앞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무엘하 5장 19절에 나오는데 이 다윗이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 올라갈까요? 아니면 내가 가만히 있어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붙이시겠습니까? 다윗이 가장 먼저 구한 게 뭐죠? 하나님의 계획부터 묻습니다. 다윗이 똑똑하지 않은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보다 더 똑똑해요. 왕이었습니다. 지혜가 우리보다 더 많다니까요. 경험도 많아요. 근데 이 다윗의 우선순위가 뭐라고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다윗을 축복하는 가장 기준이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집중하는 자.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기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걸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사단의 속지 않을 힘을,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삼집중에 대한 말씀을 계속 봤습니다. 300%에게도 봤죠. 뭔 단어를 쓰고 어려운 말이고, 그래서 해보셨습니까? 안 하잖아요. 실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에 집중하라 그 얘기예요. 나오는 모든 단어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두고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질문하세요. 그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본론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됩니까?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영적인 눈으로 세상과 사람들을 쳐다봤다면 이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왜냐?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내가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가능할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노력하면, 내가 열심히 하면. 그리고 사람들은 자신을 판단할 때 자신이 가진 능력과 자신이 가진 물질, 인간관계 등으로 나를 판단합니다. 내가 잘 살았어. 왜 잘 살았죠? 내가 가진 돈이 많으니까. 내가 이런 집이 있으니까. 만약에 그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못 산 거예요. 인생 실패한 거고. 여러분 성경은 이런 사람들의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죠? 히브리서 9장 27절.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자라고 적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15절에는요.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이고 불못에 떨어질 자라고 적혀 있다니까요. 왜 불신자의 인생을 부러워합니까? 왜 그들의 인생과 내 인생을 비교하냐고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또 세상적 기준으로 나를 보고 세상을 보고 사람들을 보는 거 아닙니까? 그게 정말 복음적입니까? 아니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는 다르다니까요. 오늘 바리새인들은 근데 자신들이 절대 불가능 속에서 구원받은 것을 잃어버립니다.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본문 12절. 나는 일에 7일이죠. 나는 7일에 한 번씩 2번 금식하고 하나님께 11조를 드립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들의 고정관념은 뭐냐? 내가 그만큼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금식에도 나는 건강이 있고 괜찮은, 내가 11조를 드려도 괜찮을 경제가 있다 그 말이에요. 잘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근본적으로 이들의 생각이 뭐죠? 내가 능력이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잘못된 겁니다.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능력을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은 100%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라니까요. 근데 자꾸 내가 나와요. 내 힘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고 내가 열심히 기도했고 내가 열심히 전도했는데 왜 내 인생은 이거밖에 안 됩니까? 창세기 30장 30절. 야곱이죠. 언제쯤 나는 내 집을 세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나임을 먼저 고백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다니까요. 경제요? 하나님 주셔야 경제가 생기죠.
그래서 여러분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엎드리시면 돼요. 그게 기도입니다. 오늘 세리가 이거 한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정말 나를 불쌍히 여시고 나를 받아달라고요. 로마 3장 2, 3절 24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다 의로우심을 받았다. 저와 여러분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아, 목사님 그거 누가 모르나요? 근데 왜 나를 그렇게 보시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말은 그냥 구원받고 천국 간다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 주권 속에 인도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실수하지 않은 하나님이 지금 내 인생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신다니까요. 다른 사람을 쳐다볼 때 왜 정죄하고 판단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 은혜로 살아왔잖아요. 그 사람도 하나님 손에 있다니까요. 왜 판단하고 정죄합니까? 왜 자꾸 비교하죠?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걸 아신다니까요.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셔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안 되는 나. 내가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사람과 나는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뭐가 더 잘났습니까?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요? 나는 잘못 안 했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신앙생활, 묵상이 회복되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보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보는 것. 본론 2번의 2번입니다. 우리는 절대 불가능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고 또 하나 봐야 되는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가능 속에 있다는 것을 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있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절대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복음과 말씀으로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께 질문하고 말씀으로 답을 얻으면요, 괜찮아져요. 넘어가게 됩니다. 상관없게 된다니까요. 본문 13절에 세리가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불쌍히 여겨소서라고 하고 그 다음 말이 뭐라고 하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별말 아닌 것 같은데 여기에 다 담겨 있습니다. 나는 절대 불가능한 존재인데 하나님 내게 그래서 오늘 내가 해야 될 당연한 것, 필요한 것, 절대적인 것을 알게 하옵소서가 바로 이 기도입니다. 죄인이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해야 될 당연필은 절대를 깨닫게 하옵소서. 이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고 본문 14절에 적혀있다니까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우리가 당연히 해야 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이게 기도고 이게 하나님 앞에서 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절대 불가능한 수준과 인격을 가진 자들이에요. 나를 절대 높게 보지 마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요, 우리는 짐승이나 똑같습니다. 생각하는 게 불신자랑 똑같아요. 아무 좋은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고 복음과 말씀으로 거기서 빠져나와서 절대 가능한 축복 속에 있게 됐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걸 똑같이 말했죠.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디모데후서 1장 15절 나는 죄인 중에 괴수요 가장 악한 자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 다 내려놓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빌립보서 4장 13절 말하죠. 근데 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리에서 모든 걸 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고 넘어갈 수 있다고요. 바울은 복음으로 나를 봤습니다. 정말로 내게 주신 복음이 복음되도록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가 인도받도록 여러분 날마다 복음의 눈으로 나를 봐야 합니다.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힘든 게 정상입니다. 세상에 살잖아요. 문제 당하죠. 내 뜻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소통하라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진짜 내 생각, 내 계획대로 해서 됩니까? 되면 하나님 필요 없죠.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는 자, 오늘 바리새인처럼 그저 하나님의 부르심만, 말씀만 바라는 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본론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하셔야 될 단계가 바로 이겁니다. 언약의 눈으로 미래를 봐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4절에 정말 중요한 본문의 말씀이 나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많이 아는 구절이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을, 성경을 인터넷으로 찾아보시면 전부 뭐라고 적히느냐, 성도는 겸손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겸손은 성도가 아니라도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이고, 성경에도 겸손하라는 말이 수없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말 예수님이 겸손하라고 이걸 주셨겠습니까? 겸손이 뭡니까 도대체? 우리가 앞에 지금 나눴던 말씀들을 잘 기억해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겸손이 뭔지를 압니다. 겸손이 뭐냐면요, 나를 낮추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를 낮추는 게 아닙니다.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 교만이 뭐냐? 내 생각으로 미래를 판단하는 겁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나 이렇게 될 것 같아. 이렇게 되겠지? 걱정하고 근심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하나님 손에 미래가 있는데 왜 걱정하고 근심합니까? 나 이렇게 살다가 죽는 거 아니야? 그게 교만이에요.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서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 생각, 내 경험으로 지금 판단하잖아요, 미래를. 하나님 보시는 겸손은 뭡니까? 하나님 주시는 언약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언약대로 될 줄 믿는 것. 성경은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함께한다고 분명히 적혀 있다니까요. 신명기 31장 6절.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고 너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힘들 때마다 붙잡습니다.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늘 동행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까지 함께 하신다니까요. 우리의 불신앙은 그래서 교만입니다. 하나님께 원망하는 게 교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거예요. 바리새인처럼 내가 한 행위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게 최고의 교만. 진짜 겸손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는 게 겸손이에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믿는 게 겸손이라니까요. 이 축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하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게 뭡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하나님의 뜻부터 구하세요. 하나님 계획이 있다 했잖아요, 아까. 하나님께 질문부터 하시라니까요. 대답 없던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진짜 말씀을 집중하며 들으면서 내가 질문 속에 답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반드시 말씀 주십니다. 언약을 주세요. 영적으로 현장을 보게 되고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언약의 눈으로 내 미래를 바라보게 됩니다. 걱정할 게 아니라 기도해야 될 것이고 그때 가면 하나님이 또 역사하실 거예요. 우리는 여정을 사는 거지 결론을 사는 게 아닙니다. 코람데오의 의미를, 하나님 앞에서라는 그 말의 의미를 이제 제대로 새기셔야 돼요.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믿는 그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 두 번째입니다. 핵심의 말씀 나온 건데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시간을 정해서 하는 것도 물론 있겠습니다만은 삶 자체가 기도가 되도록 인도받으셔야 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가는 곳을 망대로 만드셔야 돼요. 가는 곳마다 영적 시스템을 만드셔야 돼요. 내가 가는 그 현장에 단을 쌓으셔야 된다니까요. 거기서 기도하시면 돼요. 거기서 하나님께 질문하시면 돼요. 여기가 하나님의 전이요? 여기가 하나님의 역사하실 장소라고 믿고 인도받으십시오. 그럼 뭐가 보인다고요? 여정이 보여요. 아, 이게 과정이구나. 이게 끝이 아니구나. 저 인간이 저러는 게 과정이구나가 보여요. 여정. 이렇게 인도받다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이정표가 딱 보입니다. 하나님의 결론이죠. 이걸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결론이 딱 보여요. 우리에게 주신 결론이 뭡니까? 렘넌트 스쿨이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통해 한 번도 실수하지 않고 우리 임마누엘 언약궤를 인도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셨습니다. 렘넌트를 살릴 한을 가지도록, 렘넌트가 아니면 안 된다는 걸 깨닫도록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망대 여정 이정표의 축복을 우리에게 이미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사람 앞에 서지 마시고 내 생각 앞에 서지 마시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원하는 그 응답을 받으시길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생각, 염려, 모든 불신앙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겸손의 자세가 회복되게 하시고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게 하시며 세리와 같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며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신부가 은혜를 누리게 하시며 가는 곳마다 주의 단을 쌓으며 인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인도받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며 정말로 하나님 주신 렘넌트의 축복이 미래에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믿음의 축복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에게 함께 하시고 인터넷으로 말씀 듣는 그 현장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